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능력은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SK의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바로 여러분 엊그제 미국의 나스닥에 SK 하이닉스가 상장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놀라운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질 않아요. 미국 상장된 역사상 두 번째로 엄청난 그 돈이 모인 그런 상장이 됐는데, 그 1등이 누구냐? 스페이스 X고 3등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상장이었다고 말하는 중국의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회사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루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주식에 몰려드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12년 전에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세계 최대의 부호 두 사람을 제가 얘기하겠는데,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고, 그는 $2,000를 들고 청년 시절 미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젠센황, 이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인데 엄마가 너도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라는 거를 취직 안 하고 조그마한 그래픽 카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게임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한국에서 PC방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래픽 카드가 막 팔렸는데, 그러다가 AI 시대가 되니까 뜻밖의 이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게 돼 가지고는 전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선진국들인 OECD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동양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자살률이 한국계 이민자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는 인생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전부 다 뭐냐?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거나 이런 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이나 이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행동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로봇가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은 어떤 로봇가 짐을 정리하는데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은 2시간 충전만 하면 8일 동안을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제는 AI 시대가 아니라 AGI 시대가 되는데, 범용,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키는 것을 AI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키지 않은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영국의 세계 최고의 석학인 존 레녹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와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그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보다 10억 배 똑똑한 AGI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 AI를 신으로 섬기지 않겠느냐?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존 레녹스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AI를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가지면 뭐가 돼요? 생명을 살리고, 강도가 가지면 뭐가 돼요?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AI로 축구장에서 사람들은 못 찾아내지만은 거기에 테러범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성향을 분류해 가지고 이 사람은 반공산주의적 인물이다 해가지고 미리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미리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로 몰고 간다고 하는 많은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심리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을 기계 속에 집어넣은 게 컴퓨터 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리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염려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메림나오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림나오. 메림나오가 뭐냐?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겨지고 염려로 인해 영혼이 조각조각 나서 갈라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염려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끊임없이 염려하고 그 염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죠. 염려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는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는 뭐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예민하다. 그거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하고 그 남미에서 오신 히스패닉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민감하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가장 염려하지 않고 만만디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 한국 사람 뭐예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히스패닉은 어때요? 염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월급 받잖아요. 돈 받으면, 주급 받으면 그 다음 나라에서 다 써버리는데도 자 희희낙락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긴 다음에 이 역사적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갑자기 염려합니다. 사람이 보면요,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면은 지금도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뭐냐?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잠깐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뭐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조그만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편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토로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이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날의 괴로움이다. 한날의 괴로움. 이 말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날의 은총을 주시고, 내일을 네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들 것이다. 내일은 내일 또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그 빚을 어떻게 갚나고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일을 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젠센 왕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요, 좀 제가 마음에 고맙고 기특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용산 가가지고 그럽니다. 제가 용산에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래픽 카드 좀 팔아보려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PC방에서
게임 붐이 일어나가지고 게임 스포츠라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래픽 카드를 사러 저도 뭐 하여튼 용산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근데 저만 간 게 아니고 전세왕도 그곳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취직해서 남처럼 좀 제대로 된 월급 좀 받아와봐라. 그런데 월급 받는 대신에 사업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매튜 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도 충분히 무거운데 사람들은 내일의 십자가까지 지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여러분 내일의 태양이 오늘 뜨겠습니까? 내일의 비가 오늘 안 오겠습니까? 내일은 내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이란 아직 오지 않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맞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의 일에 충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산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염려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고를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셔요?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단 언제만 이틀치를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쌓아둘 것을 두시 않으시고 쌓아두고 너희가 그 쌓아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29장에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탈북자들 모인 예배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했고 아주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바벨론 강변 여기저기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면은 애국운동을 해라, 독립운동을 해라, 그들을 쳐부숴라 이럴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그곳이 어디예요? 포로된 땅이에요. 포로된 땅. 포로된 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증언한 것처럼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떡하라?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쪼개놓으면 그건 뭐에 불과해요?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한날의 괴로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짊어진 것처럼 문제를 머리에 뒤집어 싸매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 한날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은총을 주셔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카키아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한날의 괴로움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내일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형벌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다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그런 걱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말자 하지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무게 위에 내일의 걱정을 갖다가 얹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됐는데 만나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데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오늘 주시지 않는다.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에 스칼렛 오하라인가 그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가다가 그 남자가 자기를 떠났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은 자기를 따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를 떠났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는 자기가 떠나보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울다가 고개를 착 쳐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그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태양이 뜨면 내일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고 내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일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 내일 새로운 만남들이 다시 주어질 것이고 내일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을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일하면 월급 받아요? 주급 받아요? 일당 받아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월급 받죠. 미국은 뭐 받습니까? 주급 받습니다. 그런데 일용 노동자들은 뭐 받아요? 일당 받습니다. 일당. 성경에도 보면 일당 받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뭘 주시는 거예요? 일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당을. 매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굳건한,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굳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심지를 말하는 예체르는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강변에 뿌리를 뻗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주님을 향해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폭풍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배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미국에 디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에 대해서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걱정을 한다. 첫 번째, 일하기 전에는 실패할까 걱정한다. 일을 하면서는 뭐예요? 힘드니까 수고한다. 세 번째, 일이 끝나면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의 뭐만 하면 돼요? 오늘 수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거듭 강조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고난을 쪼개서 극소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예상이나 잘못된 예견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사용하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사람을 충고할 때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엄마들 하는 말 속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자녀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충고하거나 책망할 때 하나 잘못했으면 그 하나만 얘기를 해야지 몇 년 전에 뭘 잘못됐고 며칠 전에 뭘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뭐것도 잘못되고 너는 존재 자체가 실패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은 하나의 일로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 실수한 것 가지고 인간성을 따지거나
미래의 운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디렉션이다. 여러분, 앞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닥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걱정일랑 하지 말고 과거의 죄짐과 무거운 책임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죄짐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진실되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죄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나는 이미 뭐예요? 잡혀 있어요. 나는 이미 성공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 이게 번역이요. 여기 지금 아마 개정개혁 말고 개혁성경 보시는 분 한번 보세요. 개혁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영어 성경 NIV는 뭐라고 말하냐면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about itself. 내일 일은 itself, 그 자신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 일을 내일은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화시켜서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너라고 하는 인격이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itself,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게 해둬라.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내일 일을 내일 네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심지를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냅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요. 사렙다 가보의 집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지켜가지고 도와줍니다. 바울 사도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누구를 붙여요? 디모데와 실라와 사람들을 붙여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그 일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동료들을 붙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은 내 운명을 아십니다.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실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우리를 요동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온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우리의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